주의 백성 잊지 마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마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야. 잊지 마라. 한 백성이 자유함으로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리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한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 한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도다.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그 신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심, 주의 영광을 전하리. 그분이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자비하신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들에게 행하신 소중해. 주님의 영광 존귀 찬양하며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신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하며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신 멈추지 아니하는 이 찬양의 소리를 전달하고 소망합니다. 이 땅의 원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받으라.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드디어 2019년의 마지막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라고 하면 마치 2019년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2020년이 다가오는데 굳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으니 2019년 제가 붙잡고 물어뜯고 있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거, 이거 말고는 이렇게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볼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었으면, 또 내가 조금 더 빨리 이걸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그런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미 지나간 걸 붙들고 고쳐보려고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걱정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고쳐서 더 발전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내일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예배자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위대한 리더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요셉, 모세, 여호수아, 또 많은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위대한 예배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리더가 아니라 예배자라고 한다면 한 명만 꼽으라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대에 와서도 예배에 관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아니면 어떤 선교 단체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모델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다윗의 예배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일생에 커다란 오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오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의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입니다. 제3자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볼 때에 마치 하얀 천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얼룩이 진 것 같은,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제 10년 말고 구정이 되면
떼떼옷 입고 여러분 어디 가지 않습니까? 잘 뽑아 입고 떼떼옷 입고 나갔는데 마침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구정물이 탁 튀어봐.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윗의 삶이 정말로 찬란하고 아름다웠는데 그 앞에도 그랬고 뒤에도 그랬는데 그 가운데 그 구정물 하나가 이렇게 탁 튄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희가 볼 때도 그렇게 안타까운데 다윗 스스로가 그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통탄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그 책망의 내용은 이겁니다.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너희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심하게 앓게 되고 결국은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은 둘째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기 자녀가 고통받고 죽게 되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저희 아이가 둘 다 어려서부터 자꾸 병원에 입원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때 마음이 괴로웠는지. 말도 못하는 아이가 울고 어떻게 달래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사 맞는 걸 맞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주사바늘을 꼽는데 애기니까 혈관이 보이지 않아서 자꾸 실패해서 팔에 멍은 들어오지. 그건 맞아야 되지. 그거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저를 드는 거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아이를 가져왔을 때 아이가 아플 때 다 동일한 심정을 가질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이가 잘못해서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내 죄로 인한 죄책감보다 더 큰 어떤 것들이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거를 그냥 아이가 죽고 나중에 회개하고 나도 이제 회개했으니 됐지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살면서 두고두고 아이가 죽은 일이 생각나면서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할 그럴 만한 가혹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냐면 16절을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다윗의 아직 아이의 목숨이 달려있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돌려 살려주시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거의 미쳐서 하나님 옆에 매달렸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17장에 보면 장로들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음식을 좀 먹어가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이렇게 권유도 하지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음식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겉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는가 간절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이런 다윗의 심리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18절 말씀을 보니까 7날이 되자 아이가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7째 날이 지나자 다윗은 여전히 일어나지도 않고 엎드린 채로 기도하고 있었고요. 신하들은 그 모습을 그 측근에서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아이가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다윗이 해왔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윗이 어떻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어른들이 어떤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는 최대한 늦게 자연스럽게 혹은 이 일이 해결된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줄초상 난다고. 이거 알면 줄초상 난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7일 동안 땅에서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신하들이 눈에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여기 드라마에서 보는 거 있죠? 그렇게 쓰러지거나 다리에 힘 풀려서 쓰러져서 절도하고 그야 말 그대로 줄초상을 치를 수 있겠다라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또 얼만큼이나 이렇게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리는 모습을 먼저 보게 돼요. 다윗이 지혜롭게 알아채리죠.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슬퍼하고 미쳐 돌아가고 줄초성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식물 정폐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고 그리고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다윗이 원래 예배하던 그 루틴이 있잖아요. 성전에 가기 전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눈곱 이렇게 대충 하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하고 나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일과를 시작하는 것 같이 다윗은 이전과 동일한 그 일과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왕이 드디어 미쳤다. 자녀를 잃고 나더니 정신을 놓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실제로 물어봐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됩니까? 라고 묻죠. 22절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같아요. 울다가 아이가 죽었대요. 죽었어? 그래가지고 아빠가 갑자기 멀쩡하게 다시 직무를 하고 예배하고 아무 일 없듯이 밥도 먹고 7일 동안 굶었으니까 밥도 먹고 이상한 것 같아. 그러나 이 다윗의 행동에는 그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혼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의 그 다음에 반전이 있는 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무자르듯이 그 강령을 잘라버리고 그 사이코패스처럼 없던 일처럼 취급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그 다음 행보를 보면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밧세바에게 갔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아이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잃어서 슬픈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밧세바 또한 자기의 아이를 잃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 때문에 이 밧세바를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서 슬프지만 여기서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 밧세바에게 가요. 이제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되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 밧세바를 위해서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엄청난 큰 오점을 안겼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오점을 싣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오점이 잘 붙여지지 않고 그냥 오점으로 남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오점 때문에 다윗이 괴로워하고 매달리고 이제 더 이상 못 나가겠네, 난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오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점을 밟고 딛고 일어서서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이름을 나라를 통하여서 다시 붙여주시는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디디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을 입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랑을 주셨다. 하나님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 엄중하신 분입니다. 누구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질책당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질책 받은 것 때문에 쓰러지고 부러지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질책으로 인해서 우리를 밟아버리고 못 일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그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깨끗함을 입어 일어날 수 있도록 질책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다윗에게 그 여디디아를 주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여전히 내가 너를 질책했지만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2019년에 우리의 오점이 남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회복해보려고 뭘 했지만 잘 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잘 해결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내가 그걸 생각해보면 골머리가 썩기고 마음이 아프고 여전히 나의 삶에 오점으로 남겨있는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점을 빨리 잘라버리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여디디아와 같이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9년이 많이 아쉬울 수 있으나 2020년을 더욱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